골로새서 말씀을 금요일 저녁마다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의 주제, 먼저 주제부터 생각을 해볼까요? 주제가 뭘까요? 여러분 나눈 것 같은데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의 충만. 빌립보서 주제는 뭐였죠? 다 잊어버렸죠. 뭐였죠? 그리스도 안에 기쁨, 기쁨의 서신. 골로새서는 바로 뒷장 나오는 바로 뒤에 배치된 성경인데 마찬가지로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의 2차 로마 투옥 시에 감옥에서 기록된 책이죠. 감옥은 어떤 곳인가요? 너무 많은 것이 부족한 곳이죠. 그죠? 결여된 게 너무 많죠. 그 감옥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리입니까? 거기에 자유도 없고. 자유만 없나요? 먹을 것은 많았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사랑이 있었을까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끼리.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무슨 평안함, 안식이 있겠어요? 결여된 것이 너무나 많은 그런 환경 속에 있었지만 바울은 역설적으로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이 충만은 세상의 충만과 다르죠. 이건 믿음 안에서의 충만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이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바울의 마음속에 떠올랐던 이미지가 충만의 이미지예요. 충만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9절 이제 가장 주제 성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충만은 충만인데 어떤 충만? 모든 충만.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충만하다. 물론 여기서 충만은 긍정적인 거죠. 미움이 충만하다든지 무슨 가난이 충만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 아멘 한번 해봐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 우리도 그분 안에 있기에 우리도 예수 안에 거할 때 이런 충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뭐가 충만할까요? 기쁨이 충만하고. 아멘 합시다. 감사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영광이 충만하고, 무엇보다도 은혜가 충만하고.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안에서가 아니고 사람 안에서도 아니고.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에게 물려요. 개에게 물리는 것보다 사람에게 물리면 훨씬 아파요. 사람 보지 말아야 돼요. 오직 우리가 거해야 할 곳,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을 가득히 채웠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도, 환경을 초월하는 평강도, 또 어떤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도, 은혜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는 순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기 때문에. 이게 주님과 나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이기도 하죠. 양이 지 아무리 똑똑해도
양이 지 아무리 강한들 그 강함이 얼마나 형편없는 강함입니까? 네, 겨우 풀 뜯어먹을 강함이죠. 그것도 대단한가요? 네, 우리 양떼 목장 가서 양을 한번 보십시오. 그 털의 무게만도요, 많이 나가는 것은 35kg 이렇게 나간대. 그 털을 짊어지고 어디를 돌아다니겠어요, 얘가. 네? 네, 뒤뚱뒤뚱 다니는 거예요. 네. 날카로운 이빨이 있습니까? 염소처럼 뿔이라도 나 있습니까? 송아지 소처럼 이 강한 뒷발이 있습니까? 목에 무슨 소처럼 힘이라도 있습니까? 노루처럼 빠른 발이라도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포구책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는 것은 양에게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 근데 그 양을 이끌어가는 목자가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그런 목자입니다.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어디에 가야 푸른 초장이 있고 어디 가야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가 부족한 줄을 알기에 항상 우리 앞서 가시면서 양떼를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할렐루야. 그 목자를 떠나는 순간 양은 어떻게 돼요? 네? 사자밥이 되고 길을 잃고 헤매다가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연약한 양이라 할지라도 목자를 만나면 네, 나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해 가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내 이름을 안대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들에게 이름을 붙여, 우리는 강아지에게 이름을 붙이잖아요. 고양이에게도 물론 붙이지만 네, 이스라엘 목자들은 양에게 이름을 붙인대요. 쭉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양이 있으면 다 이름을 붙인대요. 해피야 이렇게 부른대요. 네. 우리의 목자 되신 주께서 양떼인 저와 여러분의 이름 아실까요? 모를까요? 미연이 이름 알까 모를까? 알아요. 이름을 부른대. 이름을 불러 각각 그 이름을 부른대요. 얘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각각 그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대요.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네, 이 부족한 양이지만, 한없이 부족한 양이지만 그 선한 목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 양처럼 행복할 수가 없죠. 맞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으로 거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여러분 우리 사람 바라보지 맙시다. 환경 바라보지 맙시다. 네, 오직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왜? 예수님만이 내게 상을 주세요. 예수님만이 내게 복을 주세요. 예수님만이 내 형편과 처지를 홀로 다 아세요.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나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아픔과 서러움, 슬픔도 홀로 아시는 분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맞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다 알 것 같아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제 아내가 제 속을 안다고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제 아내의 속을 다 모르듯이. 무슨 빵을 좋아하는지 아직도 잘 모르는데 그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내 마음속에 깊은 아픔과 탄식, 내 마음에 있는 답답함과 그 서러움, 네. 우리 속 깊은 곳에 있는 부끄러운 것들, 민망한 것들, 그런 것까지도 홀로 다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 안으로 깊이 깊이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충만이다. 그 충만의 반대가 뭐예요? 뭔가 부족하고 모자란, 뭔가 한두 개가 빠져 있는, 뭔가가 결여되어 있는, 뭐 그 정도만 해도 괜찮겠죠? 다 있는데 한두 개 빠진 거야 뭐 참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무서운 건 고갈되었다. 참 힘든 거죠. 통장이 점점 말라가더니 점점 고갈되어 간다. 이 얼마나 답답해요? 맞아요? 우리의 내 속에 있는 소망이, 에너지가, 어떤 삶의 의미가, 이 소망이 점점 고갈되어 간다. 거기서 온갖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가장 무서운 거죠. 내 삶의 질서가 무너진다는 거. 내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삶의 뿌리가 흔들린다는 거. 이게 충만하지 않은 상태, 고갈된 상태. 배터리가 방전된 자동차처럼, 바람이 빠진 공처럼, 이게 고갈된 상태. 그러니 내 삶이, 내 영혼이 퍼걱퍼걱 아무 힘이 없는 것 같고, 물에 젖은 솜처럼, 그렇게 이게 고갈된 상태예요. 고갈된 상태. 어떤 분은 이런 걸 탈진이라고 그러죠. 기진맥진한 상태. 이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해답은 뭐예요?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 오직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해답이다. 내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으나 사나. 찬양은 우리가 잘하잖아요. 죽으나 사나. 사나 죽으나. 주님만 바라본다고, 그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그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 눈을 들어 주만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내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내 기쁨이 주께 있나이다. 내 삶의 목적, 의미도 주께 있나이다. 그리고 그 주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왜? 주님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기 때문에. 그러기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좋습니까? 좋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봅시다. 예수님 좋습니까?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분 예수님이잖아요. 네? 앞으로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죽어가야 할 나라 예수의 나라잖아요. 네. 그러니 예수님, 당신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내 소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사실 묵상해 보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셨다. 이게 골로새서 주제라니까요. 예수 안에 모든 충만이 있다. 모든 충만. 네. 자, 우리 1절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요. 1절로 2절 문안인사죠. 문안인사. 네. 사도 바울의 서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네. 문안인사로 시작이 돼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제 자기의 사도임을
굳이 강조하여 변명을 하죠. 네, 왜?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저게 무슨 사도냐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저게 무슨 사도냐? 저런 게 무슨 사도냐? 네. 이렇게 바울을 향하여 직간접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일반 성도들 중에도 바울의 심지어 바울의 전도를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바울의 수많은 약점을 보면서 네, 저게 무슨 사도야, 이런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는 처음에 항상 자기의 사도권을 변명해요. 베드로는 이런 적이 없어요. 사도 요한도 이런 적이 없어요. 왜요? 누가 봐도 사도니까. 근데 바울은 출신 성분도 달랐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 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지도 않았잖아요. 네. 이 출발점도 조금 의심스러워요. 물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스스로를 사도라 그렇게 불렀던 것은 사실이고 그걸 우리는 그대로 인정하지만 그걸 의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게 무슨 사도냐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많은 약점들이 있었어요. 네. 심각한 질병들, 네, 학자들은 그는 안짱다리였다 그래요. 발도 안짱다리. 네, 영양실조 걸리면 발이 안짱다리 된다고 그러잖아요. 키는 작은 키에다. 네. 그리고 늘 안질이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거의 실명에 이르는. 네. 그래서 편지도 쓰지 못하고 대독을 해서 구술을 하여 적게 하는. 마지막에 큰 글씨로 사인만 해야만 되는. 네? 안질이에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그에게는 간질이 있었다고 말해요. 간질. 여러분 사도랍치고 앞에서 설교하다가 간질로 떼굴떼굴 눈이 희번덕거리면서 떼굴떼굴 구르는 모습 보면 사도 같아요? 어때요? 네? 사도 바울이 죽은 자도 살렸었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했던 바울이 정작 본인은 이 간질이라는 게 얼마나 참 무시무시합니까? 얼마나 정떨어지게 하는 병입니까?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사지를 뒤흔들고, 네? 뒤틀어지고, 눈은 막 흰자위만 남고 다 돌아가고, 막 버금을 물고, 버금? 충청도 말 거품을 물고. 이러니 이게 무슨 사도냐 이 말이에요. 사단의 사자가 내 몸에 있다. 네? 이걸 물리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간구를 했다. 네?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일주일씩 금식하며 기도했던 모양이죠. 하나님, 내가 주의 사역을 위하여 이것을 좀 제발 물리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께서 대답하시기를, 그것으로 내게 더 이상 구하지 말아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왜냐하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바울은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요. 내가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크므로 자고치 않게 하기 위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었다 하면서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네. 이런 사도가 편지를 쓸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아 택정함을 받아 사도가 되었다. 물론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특히 갈라디아서 말씀 같은 데 보면 이 사도권 변명을 길게 합니다. 골로새서는 짧지요. 짧지만 굵게 제일 먼저 자기의 사도임을 밝힙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네. 그리고 형제 디모데가 너희에게 편지한다. 자, 그러면서 2절. 자,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뭐와 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히브리식 인사지요. 은혜와 평강. 이렇게 설명들을 합니다. 평강은 뭐냐? 은혜 받은 자의 결과, 은혜 받은 결과로 오는 축복이 평강이다. 평강.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반드시 함께 따라다니는. 네,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예요? 평화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해요? 그럼 은혜가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은혜가 오면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게 평화, 평강이에요. 네. 그래서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결과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중요한 것은 은혜예요. 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은혜가 풍성하기를 선포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들에게만 그럴까요? 오늘 밤 우리에게도 그렇게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은혜의 강한 자가 되어라. 은혜의 강한 자가 뭐예요? 은혜를 잘 받는 사람. 네. 마음밭이 좋아서. 네. 강팍하지 않아서. 은혜를 은혜로 그냥 스펀지처럼 잘 흡수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은혜를 잘 간직하는 사람. 은혜를 잘 받고 잘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잘 간직하는 사람. 그래서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 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사람.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뭐가 남아요? 그리스도인에게서 은혜가 떨어지면 뭐가 남아요? 육신이 남아요. 육신. 은혜가 떨어지면 나를 통해서 육신이 남아. 혈기가 나와. 네. 은혜가 떨어지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나타나. 네. 더러운 내가. 네. 한없이 나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내가 자꾸 나타나요.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무서운 것이 없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싸나워져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서 무례하게 행해요. 네.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가 고갈돼 버리면 우리의 삶 속에 강팍함이 있어요. 고집스러움 같은 게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모습 발견하잖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나도 나를 발견하지만 나랑 늘 같이 사는 가족들이, 아내가 남편이 쉽게 느끼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무서워요. 사나워요.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밤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 그리스도 안에 충만을 누리는 교회였기에 당연히 은혜도 충만한 교회였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은혜는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를 은혜라고 그래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있으면 은혜가 아니죠. 그건 싹으로 받는 거죠. 싹. 근데 은혜는 뭐냐? 자격이 없어요.
공로가 없어요. 받을 자격이. 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우리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죠. 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밤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네. 뭘 달라고 하기가 염치 없기도 하고, 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고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가자. 자격이 없지만, 주님 앞에 죄송하지만, 송구스럽지만, 염치가 없지만, 그러나 담대함으로 가자. 왜?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호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밤에 담대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다시 회복될 때 우리 안에 생기가 돌고 내 삶의 질서가 다시 잡히고, 네. 삶의 용기가, 희망이 다시 솟고, 네. 촉촉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언어가 부드러워지고, 얼굴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네. 우리의 처신이 부드러워지고, 이게 은혜죠, 은혜. 그런 은혜를 오늘 밤에 사모하는